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느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분은 현재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전에 MBC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시작으로 워싱턴 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국국 국장, IMBC 대표이사까지 계셨던 분이세요. 원래 사회의 부조리를 바꾸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력이면 당연 정당의 영입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로 국회의원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길을 가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길을 택합니다. 그것도 52세라는 나이에. 사표만 내지 않았어도요. 그 나이 때면요. 한창 돈 얻기 쉽고 땅땅거릴 수 있는 그런 떵떵거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표를 내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기 쉽나요? 목사 되겠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학교를 나와야 하고 전도사님 같은 전도사 과정을 밟아야 하고 목사 안수를 밟기까지의 과정을 또 지내야 합니다. 근데 왜 그리 힘든 길을 택하셔서 좋은 직장에 사표까지 내시고 목사의 길을 택하신 것일까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혹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김동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는데 4년간 평균 점수 99.26이라는 굉장히 높죠. 그 높은 성적으로 2000년대에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모인 그 서울대에서 또 탑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수석 졸업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에서 우리 회사 좀 와달라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많은 제의들을 다 마다하고 또 돌연 신학대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죠. 자, 이 두 목사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소위 세상적으로 엘리트라고 하는 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길에 놓여 있으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에게 왜 공부하냐 물어보면 좋은 대학 가려고요 라고 해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냐라고 하면 좋은 직장 가려고요 라고 답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조건에 다 부합해 계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이 분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공부 이유기도 했던 그 조건들을 다 가졌음에도 그것을 차지하지 않고 오히려 빵! 거저차 버립니다. 사표 내고 제의를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길을 택해요. 왜요? 왜? 아니 남들 다 원하는 것을 왜 걷어차죠? 그것은 그 두 분 목사님에게는 국회의원, 대기업 이사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더 고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학교라는 곳,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과정 밟는 게 쉽지 않은 길임에도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거절하고 목사의 길을 택한 거예요. 비단 이 두 분만 그런 게 아니죠. 수많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냐 물질이냐 했을 때 예수님을 택합니다. 그게 가장 고상한 선택. 고상이 뭡니까? 수준이 높고 훌륭한 거란 거예요. 그 훌륭한 선택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그 두 분의 목사님처럼 세상이 높이 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믿는 일을 더 고상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두 분이 목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이 누구냐? 엘리트였어요. 어릴 때부터 탄탄한 가문에
그 이름 있는 학교, 다들 부러워하는 학교를 다녔고요. 직업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직업, 권력도 있는 위치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믿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고 나서 차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기기 시작할 때 뭐야, 저 완전 이단, 감히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 예수 믿어? 하면 무조건 잡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1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체포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아프가니스탄이 너 기독교야? 하고 묻고 맞으면 죽이잖아요. 아직도 종교 탄압이 있는 나라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면 체포당하죠. 사울이 딱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잡아갈 수 있는. 완전 예수님 극혐, 싫어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세상에 자신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납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둘러 비추는지라. 아, 눈부셔. 빛이 막 쫙 너무 비치는 거죠.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날 이름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얼마나 바울이 섬뜩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뒤 어떻게 되었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대요. 누가? 바울이. 누구를? 예수를.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니, 이전에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자인데 그 바울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아까 그 두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분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명을 실행에 옮겼어요. 조 목사님은요, 정치인의 길, 땅땅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목사라는 사명을 위해 사표를 내고 실행에 옮겼고, 김 목사님은요, 좋은 직장 버리고 목사라는 사명 위에 제의 거절하며 실행에 옮겼고, 바울은요, 좋은 스펙, 권력, 신임받는 그 위치를 다 버리고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 위에 권력을 포기하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왜요? 왜죠? 이 세 분의 행동을 말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조 목사님 멋진 국회의원 되셔야죠. 왜 이제야 편히 살 수 있는 그 나이에 다시 신학대를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김 목사님 좋은 기업에 취직하셔서 CEO 되셔야죠. 왜 그건 놔두고 목사를 하려 하십니까? 바울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오랬더니 잡아오기는커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뭔 소리야? 왜 사서 고난 핍박받으면서 고생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로 예수님 믿고 섬기는 일이 제일 고상한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은 다 가진 채, 움켜진 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위해서 하루는 예배를 양보하고 또 어떤 것은 기독교를 타협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는 게 가장 고상하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다 목사 되세요라고 하는 거 띠띠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달란트 생각하시면서 진로를 잘 세워나가세요. 진짜 여러분이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멋지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속에 예수님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그건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아까 세 분처럼요, 사람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 이상입니다. 인생에 반드시 꼭 붙들어야 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시절에 진짜 예수님이 날 진짜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의심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전도사님도 이전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신이 있다 없다.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만약 신이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중에 이것은 그냥 어리석었네로 끝나겠지만, 만약 신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나중에 이것은 어리석었네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갈 엄청난 큰 일이네라고요. 신이 없다는 선택을 하며 사는 거랑 신이 있다고 선택을 하며 사는 것,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인데, 하물며 예수님은요, 진짜로 살아계세요. 보장합니다. 전도사님은 분명히 예수님 살아계신 믿고 만났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세 분이 계시잖아요. 또 오늘 소개는 안 했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정말 고상한 선택이에요. 이건 인간의 관점에서 사실 선택이라고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픽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거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예배 자리로 안 이끌어줬으면 솔직히 지금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쉽나요? 딴짓하고 싶죠. 이 시간에 공부하고 올 것이지, 이 시간에 뭐 다른 걸 하고 싶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게다가 그 택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뭐 보통 아픈 거 아니거든요. 엄청 아픈 그 고통까지 다 감내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분을 최우선시하세요. 예수님이냐 다른 것이냐 할 때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똥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결코 후회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른 채 믿는 것만큼 더 찜찜한 삶은 없을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믿는다면 확실히 믿어야죠. 밖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적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세요. 성령님은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위너, 승리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택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택하며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냐?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기.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널 선택하셨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싶나요? 정말로 만나고 싶나요? 근데 만나고 싶은데 매일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겠죠.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의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만난다는 건요, 예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푸른 틴 듣고 있냐? 이런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는 게, 그래서 그것을 만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울림, 어떤 것에 대한 갑자기 두근거림, 난 이거 할 수 있겠다라는 사명, 갑자기 떠오르는 찬양 가사, 어떤 사건으로 오는 깨달음, 이런 것으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시간이잖아요.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지금 예배드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서 만나고 인생의 어떤 것보다 그 예수님 믿는 것을 우선시하는 가장 고상한 선택을 평생 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아시죠? 이 가사 생각하면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라고 하지만 이 세상 부귀한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세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주세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날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듯 나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둠으로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퀴즈입니다. 여러분이 호 예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선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시고 문자나 설문지로 보내주세요. 광고 보겠습니다. It's 광고 타임! 광고 1! 네, 여러분 10월입니다. 세상에 2021년도도 지금 3달밖에 안 남았어요. 알차게 우리 살아갑시다.
오늘 생일 축하하는 날인데요.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일장 명단 보여주세요. 김경준 선생님, 고찬희, 김세옥 선생님, 이정우, 이민호, 백서준, 이희은, 김아리 선생님, 정은빈, 민승현, 최다니엘, 김무준 선생님, 윤지선, 임재석, 정민석, 김민석, 김다민, 강하경, 최수진 선생님 축하합니다. 케이크 우리 같이 축하 불러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10월 생일자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푸르른 계절에 선선한 바람과 함께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기도에 또 그 발걸음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주님을 최우선을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팀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길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살아갈 때에 최고의 가장 고상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에 거하며 예수님을 매일마다 만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광고 2. 이전에 광고했던 학년별 주간 예배가 시작됩니다. 10월 10일 중1 주간 예배, 10월 24일 중2 주간 예배, 11월 7일 중3 주간 예배, 11월 21일 고1 주간 예배, 12월 5일 고2 주간 예배, 12월 19일 고3 주간 예배. 제자훈련생 중심으로 예배 인도를 맡되 자원자는 얼마든지 받습니다. 또한 학년별 특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달란트 정말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세요. 담임쌤과 부담임쌤과 같이 준비해 봅시다. 광고 3. 네, 이파이 4탄 내가 만약 종이 비행사라면 10월 10일에 개봉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번에는요 힘 좀 썼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무려 종이 비행사 국가대표님을 섭외했습니다. 우, 대박. 그래서 꼭꼭 여러분 함께 보면서 우리 꿈을 더욱더 넓혀서 시야를 넓혀보는 시간 가져보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슨 일 하기 전 기도 꼭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사랑해요. 페이 찬양하겠습니다.